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말 못하게 된 사가랴, 말 못하게 된 사가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을 하러 갔다가 말을 못하게 된 사연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요, 사가랴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식을 기대하기에는 정말 나이가 많이 든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정말 자식을 낳기를 위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13절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천사를 만났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네 간구함이 들린지라, 지금 간구한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은 전혀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필요를 위해 간구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만 믿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은 일부터 큰 일, 작은 필요, 큰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일을 간구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도 간구하고, 작은 감기 걸려도 간구하고, 배가 아파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이게 겸손한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사가랴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의인의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인물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날마다 주님이 도우심과 함께하심,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건 참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건강한 모습의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한 대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천사의 통지를 받은 사가랴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딜 봐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녀를 갖기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왔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내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이 불가능한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올 때 됩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불신앙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이 올 줄을 모르고 있었던 사가랴가 지금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렇게 불신앙적인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불신앙적인 말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궁율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례 요한을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사가랴의 제사장 사가랴의 불신앙적인 말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이 날 때까지 40주 동안 말을 못하게 되는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제사장,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으로 간구했던 자식을 구했지만 자식을 주겠다고 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신앙적인 말을 함으로 40조 동안 말을 못하는 여러분,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네가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도도 뿌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말이 아닌가,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신앙적인 말을 뿜어내기보단 여러분, 사가랴처럼 하나님께서 입을 봉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하도록 만드는 것도 어찌 보면 신앙에 훈련하는 기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40주 동안에 세례 요한이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입을 봉했습니다. 침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트여지고 세례 요한이 난 이후에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은요, 64절에 보니까 그가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이루시고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가장 먼저 입이 풀렸을 때, 말을 할 수 있을 때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6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이런 말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 감사,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낼지언정 정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 불신앙적인 말, 여러분 정죄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말, 이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말을 해서 망한 민족이에요. 광야 생활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이 돌아옵니다. 10명의 보고와 늘 불신앙적인 말에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 때문에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고, 이 불신앙적인 말 때문에, 그 전염성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과 정말 불안, 초조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광야길을 40년 동안 도는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이 다 광야에 청산하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도니까 13바퀴를 도는데요, 한 번 도는데 3시간이 걸리는 그 정말 오랜 기간의 성을 돌아야 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침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말,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어렵다,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모든 말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한마디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침묵 행진입니다. 침묵하며 너의 삶을 돌아보고 오직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말이 씨가 된다, 그만하면 안 돼, 막 얘기하잖아요. 응? 우리 이거 가게 하는데 이러면 망할 것 같아. 야, 말이 씨가 되니까 그만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삶의 원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를 알고 있어요. 말이 씨가 됩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가랴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였지만 불신앙적인 말 때문에 40주 동안 여러분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 못하면 참 다행인데 말을 하면서 우리의 죄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을 불신앙적인 말,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말을 쏟아내므로 우리 안에 가시덤불을 계속적으로 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였고,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 한마디가 초가산과 산을 다 태운다. 혀치, 새치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한 입에서 저주가 나갈 수도 있고 찬양이 나갈 수 있는데 찬양이 나가도록 네 입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여러분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믿음의 말, 위로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말.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불신앙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언어생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